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거 이어마이크를 처음 써서 좀 어색한데 자꾸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가고 손이 간다고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또 4중복음 세미 중입니다. 여기서 완전한 결론은 이미 우리 교단 현장에 있습니다. 교단 현장에 있는데 그 교단 현장에 있는 내용이 자주보험에 대한 내용이 되게 짧습니다. 충분히 논쟁의 거리가 있고 또 그런 그 의미들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올드한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롭게 조금 자주보험에 대해서 계속 끊기죠? 안 하는 거 하려다가 이게 낫겠죠? 목사님? 네, 저걸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그 마이크 보면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제 뉴트로 다중복음이라는 그 세미부흥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부흥에 좀 물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판을 흔들자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뉴트로 다중복음 세미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별로다 이렇게 싶어도 별로인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 바깥에 나가셔서 오늘 이 강의가 정말 별로였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비밀 첩보 요원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혹여나 자그만큼의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됐고 새로움이 있었다 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예성에 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종교교육국장으로 이제 소개를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물레동 성결교회라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영동교에 있는 물레동 성결교회에서 자라나서 거기 모태스 신앙으로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특징이 말씀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그랬던 그런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말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라는 것을 제가 다닐 때는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과 함께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명항역에서 내리잖아요. 보통 명항역에서 내리는데 명항역에서 다시 타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 1, 2학년 때 뭘 알겠어요. 예수 천국 불신조하고 외치고 나오자 담대함을 기르자 하고 친구들끼리 이제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장난 반, 또 열심 반, 연습 반 해서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또 가서 예수 천국 불신조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나오고 막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후함수 나오고 하고 제가 마지막 때 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문이 딱 닫혀 막 문 앞에서 이렇게 기대해서 막 손도 뜯고 있고 이거 어떡하죠? 했던 게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무례했죠. 여러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것이에요. 세련되게 전해야 됩니다. 새로운 언어로 전해야 돼요.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열심히 했던 친구들과 함께
기도 동지회를 만들었는데 갈멜산 기도파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갈멜산 기도원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다 해서 갈멜산 기도파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은 하여튼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하여튼 뭐 뽑아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어느 날은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정말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해요. 나무 뿌리 이제 막 뽑아내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갈멜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통사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오병이어 기도가 오병이어 기도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꾸만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이룰 때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몇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설명을 안 해요. 헷갈리시죠? 그때 피동준 목사님이 헷갈리셨는지 자꾸 3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3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어요.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피동준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부흥사 목사님이고 그런데 계속 1시간 반 동안 무슨 생각이 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돼요. 왜 300데나리온을 했을까? 목사님 설교를 준비를 안 했나? 그런 생각 가운데 1시간 나무 뿌리는 무슨 나무 뿌리는 1시간 반 동안 200데나리온만 아니 그 300데나리온만 생각하다가 나무 뿌리 잡고 나무 뿌리 잡고도 300데나리온을 생각했어요.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이게 단어 가운데 실수할 수 있고요. 면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300데나리온에 주목해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읽혀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뉴트로 사중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중복음 아세요? 사중복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세요 하면은 네 압니다라고 해도 이게 서로 이제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건가 저건가 단어는 알죠. 중생 성별 신유 재림 이란 이 단어는 아는데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했습니다. 명확한 것은 현장에 나와 있어요. 현장에 나왔는데 그 현장은 재미가 없어요. 그것을 인해서 그대로 성도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장년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받아먹을 수가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가진 선조들이 가진 그 뜨거운 복음, 이 사중 복음을 이 레트로의 복음을 새로운 언어로 입혀서 뉴트로 사중 복음을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중이라는 의미는 포컬트, 그렇죠? 네 겹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 반복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면은 우리가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복음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답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의 복음가입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중복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중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또 통성이 깊게 넓게 알기 위해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론을 여러분들이 선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선이해가 바로 인간론이에요. 무슨 논이에요? 인간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 다닐 때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다루는데 성결교가 주장하는 것은 2분설입니까? 3분설입니까? 2분설이죠? 2분설이 무엇입니까? 영혼, 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3분설은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 그날까지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보니까 내 영과 혼과 몸이 고쳐지기 바란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론입니다. 우리 도단이 가지고 있는 3분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제 다른 대항하는 단체인 장로교, 일명 개혁주의 애들과 붙을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 6 이렇게 봐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봐도 돼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는 디테일에 강하다. 무엇에 강하다? 디테일에 강하다. 조금 더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6으로 더 정확하게 이제 분리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에는 이런 것 갖다가 싸우는, 논쟁하는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성결신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간론은 영, 혼, 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영혼론이다, 영혼육이다라고 인간론으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영이 뭔가? 영이 뭔가에 대한 초점 맞고 있습니다. 혼이 뭔가에 대한 초점 맞고 있습니다. 육이 뭔가에 대한 초점 맞고 있죠. 그렇죠? 영이 뭔가 했을 때 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퓨뉴마래요. 뭐라고요? 퓨뉴마. 히브리어로는 루아우래요. 뭐라고요? 루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루아우, 퓨뉴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루아우, 퓨뉴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아시나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핸드폰 같은 데서 앱을 하나 다운받으세요. 피트리 성경이라고 아세요? 피트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 신학생들은 또 우리 묵산수 대상자들은 필히 이제 깔아놔야 될 그 앱 가운데 하나가 피트리 성경입니다. 그것을 구입해도요, 뭐 10,000원인가 2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돈 아끼지 마시고 무조건 구입하세요. 근데 그 성경 가운데 이 원어적인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영이 뭔가 했을 때 영에 대한 그 피누마에 대한 해석이 헷갈려요. 일단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호흡이다, 바람이다, 뭐 영적인 이성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뭘 갖다 써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도 마찬가지고요. 또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를 취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신학이 막 그냥 우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연구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3분설이라는 것이. 물론 워치만리나 또 어떤 송기철 장로님도 뭐 이단은 아니지만 또 이단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3분설이기에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더 디테일한 것이 뭐라고요? 더 디테일한 것이 영혼 육으로 되어진 인간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영혼 육이 됐나 라고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세요? 네? 뜨겁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당황해요. 진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뭘로 만드십니까? 네, 흙으로 창조하시죠. 흙이 뭐예요? 육이죠.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2분설에 입각한 의견이 나오고 3분설에 입각한 의견이 나오는 거죠. 2분설에 입각한 의견은 뭐예요? 생명을 영으로 해석하는. 그렇죠? 근데 3분설이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달라요. 그렇죠? 하이 네시마 하이 네페시였다. 우리가 대충 알기로도 영은 르어라고 했는데 뭐라고요? 하이 네시마 하이 네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이 네페시였다. 네페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레페시 되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한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레페시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역할이 우리가 루아우라고 있어요. 뭡니까? 영이에요. 레페시가 있어요. 혼이에요. 아사라가 있어요. 뭡니까? 6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죠. 퓨누마, 퓨슈케, 또 소마, 사르코스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이제 육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인 네시아와 하인 네페시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영혼 육 가운데 무엇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육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인 네시아 하인 네페시 되어서 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요. 그러니까 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리가 막 지진이 나요. 사고가 막 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하고 막 찾아가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도 당황하세요. 신용명 목사님한테 우리 전도사님 가서 물어보시면 신용명 목사님 딱 당황하세요. 누구나 다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왜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바람 봤습니까? 공기 봤습니까? 아이씨 봤다는데 저기 보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제 다 공기가 있다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데 공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바람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영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식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의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영은 초월입니다. 뭐라고요? 초월. 영은 초월입니다. 초월. 인식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 꼭 무엇으로 오시냐면 아마르로 오세요. 무엇으로 오시라고요? 아마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장 우리의 인식의 첫 번째는 말하다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다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과 더불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음을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좀 앞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이렇게 조합을 하셔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궁금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 조후바로 이제 갔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이슈 중에 하나가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레이시아 이슬람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이 알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는 무엇입니까? 알라는 누구의 신이에요? 이슬람의 신이죠. 그런데 말레이시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알라라고 부른다니까요.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알라가 알라인가? 네가 알라, 내가 알라.
정말 하나님인가라는 여러분들 질문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 너무 뻔한 질문 아니까 표정들이 뭐 우리를 우습게 여기나 하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 나, 님, 천주교는 뭐라고 해요? 하, 늘, 님.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하, 날에서 리을 탈락한 거랑 하 날림하고 하 늘림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리을 탈락에 하나님이라고 쓴 거랑 하느님이라고 쓴 거, 그게 그건데 막 다른 신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이름인 것처럼. 그 이름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게 되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다 아시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입니다. 하야. 난 나야. 난. 거의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리바이스 광고가 있었어요. 리바이스 광고가 있었는데 아이스 하키 선수가 어떤 것을 입어야 돼요? 아이스 하키복을 입어야 되는데 아이스 하키복을 입지 않고 총맞이 입었어요. 그리고 막 하키를 칩니다. 하고 꼬리를 따라가요. 그리고 딱 나서 한마디 딱 합니다. 딱 나서 멋있게 딱 한마디. 난 나야. 근데 그게 현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난 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존재는 뭐예요? 이 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이 영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이 영의 자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채워요?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존재를 증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삼습니까? 이 존재 증명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를 어떠한 것을요?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야. 난 나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야 동사를 가지고 어떻게 변형되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까? 이제 이 하야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신성 사무자라고 해서 요두, 해, 아우, 해 이게 뭐예요? 어떤 분은 야훼라고 하고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 하죠, 그렇죠? 두 가지의 경우가 이제 다 맞죠. 하나는 바우, 입실동사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해서 야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떤 것입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떻게 등장을 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무엇을요? 모음을 가져다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라는 그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어떤 뜻입니까? 그냥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 주님. 그게 이름이냐고요? 그게 이름은 아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말로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해요? 아말로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무엇을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해요. 감춘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일 수 있고 일반 계시일 수 있고 특별 계시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모두가 언어예요. 만물의 이런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들도 언어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성경도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동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사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동사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동사가 나중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의 아마르가 신약의 무엇으로 완성이 됩니까? 로고스로 완성이 됩니다. 신약의 로고스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것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돼요. 그때에 우리는 명사란 것이 뭐예요? 누가 짓는 것입니까?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무엇하라고 하세요?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들은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사이죠. 하나님이 동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명칭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명사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명사로 다가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러나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어요. 아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영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영과 무슨 상관입니다. 그거의 생기를 구원하셨습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 존재하고 혼이 존재하는데 영은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영이 뭐라고요? 영은 초월이다. 초월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다. 근데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뭘로 온다고요? 언어로 온다. 로고스로 온다. 아마로 온다. 구약의 아마로 오고 신약의 로고스로 오는 거예요. 영이 우리 인식 가운데 올 때 무엇으로 온다고요? 아마로 오고 로고스로 온다. 언어로 온다라는 거예요. 언어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흙으로 만드셔서 무엇하신 사건이 이 사건과 비슷한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그냥 아마르가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마르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옵니까? 언어로 옵니다.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아담이 아담 되어지고 하와가 하와 되어질 수 있는 이 영혼육에 여러분 솔직히 이 영이요, 이게 뭔가 분리해서 봐서 그렇지 이게 다 똑같습니다. 이 영이 영혼이고 영육이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존재를 만드시려고 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사님들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조금 이게 뭐야? 그럼 거꾸로 생각을 역추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이 아말을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에게 찾아왔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하와가 이제 막 그래요. 아이고 맛있어, 괜찮아. 아담 딱 먹어서 죽었더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딱 먹었는데 괜찮네, 맛있네, 먹네. 여러분 안 죽어요. 왜 이상하지 않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미완료된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만을 창조하셨습니다. 미완료예요. 그래서 완전히 완료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추적되면 그에게 닥쳐진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의 죽음이었다. 거꾸로 보면 알아요. 거꾸로 보면. 인식을 거꾸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가 잃어버린 것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어가 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사람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죠. 나도 믿어요. 근데 잘 안 믿기는 게 있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왜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죽어버렸네. 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지? 여러분 그들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죽었고 한편으로는 안 죽었죠. 육적으로는 어때요? 죽었죠. 다 죽었습니다. 베아냐의 빌바 도마야 다시가 예수님이 열두 제자 다 죽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죽지 아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중생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못해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다시 뭐가 나는 위로부터 뭐가 나는 거기에 대한 결론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의 결론이 뭐예요? 그 결론은 성령으로 나타나, 영으로 나타나.
이것을 다시금 풀어서 영이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중생 그 책자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심령의 부활로 표현했어요. 심령의 부활. 그러니까 저는 심령의 부활하면 혼적인 요소까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더 좀 구분시켰습니다. 그래서 영의 부활이라 더 명확한 것입니다. 무엇이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요. 그러면 뭘로 말미암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는 어떻게 나냐면 육과 혼으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을 가지고 누가 조종을 해요? 우리의 혼이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혼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은 육체는 무엇입니까? 감각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육체의 감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영이 부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생의 사건이 뭐예요? 중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언어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자꾸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무엇으로 찾아오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또 다른 표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헷갈리시는데 이게 조합이 되면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간론을 했으니까 구원론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이제 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혜라는 영역이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은혜는 초월적인 거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꿈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대화를 한 거예요. 악한 영은 어디를 찾아서 올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악한 영이 어떻게 찾아옵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죠. 우리의 혼과 대화하는 것이죠. 영이 악한 영도 그렇고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영도 초월이고 은혜도 초월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로 초월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무엇과 딱 닿게 되냐면 믿음과 닿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딱 체험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그 은혜가 뭐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접근을 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애들한테 막 주입하고 이거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야 100번 해. 은혜 100번 한다고 해서 은혜가 결과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믿음을 가질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도 자연 계시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도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야 좋다 야
산에 오니까 공기가 좋다. 야, 저기 구름 봐라. 저 구름이 떠다닌다. 하고 막 자연보고 머리 뒤집어 놀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올 때는 그게 은혜로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어디를 통해서 경험되어집니까? 혼적인 것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요. 이 혼적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운데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일어나고 화평과 오른쪽으로 자기가 영성과 충만과 온유와, 이게 그냥 마음속으로 난 사랑이 아니라 화평이, 이게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이 있네, 내게 없는 사랑이 있네. 내가 저를 꼴고 계시는 옆에 전도사, 어떤 집사님, 우리 학생들, 나 사랑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가, 믿음이 순종이 되고 영이 혼이 몸이 되어서 어느 순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육체가 그 아이에게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울고 있어요. 같이 껴안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거꾸로 알 수 있다.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우리 인식 가운데 찾아올 때는 무엇과 항상 부딪히게끔 되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믿음을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행전이 일어나요. 이것이 당연한 순간이에요. 당연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에서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가면은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구로 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로봇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가 사랑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가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쪽으로 바로 가진 않아요. 이렇게 바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딱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갔어. 은혜가 이렇게 갔어. 순종으로 갔어. 목사님이 건축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있어요. 구역장. 그 구역장이 헌금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했더니 일식돈을 끊어서 하요. 그리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고는 수령으로 막 가버렸네. 막 가버렸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떤 거 하셨다고요? 택시 운전하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일어났어요?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 잘 맞아요. 택시 운전해갖고 이렇게 일수로 끊으면서 건축공업에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죠? 근데 초신자가 은혜 받아갖고 순종으로 바로 가고 있는데 구역장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더 믿음을 키워가지고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헌금 좀 돌렸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물레동 성결교회 강영주 목사님이셨는데 수원중앙성결교회 담임하셨을 때 인류 최초로 홍도 반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10배 정도 나중에 이제 주원금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이 은혜가 이렇게 바로 가구나.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론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성공에 이르도록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은혜와 영은 뭐라고요? 초월이요. 초월이고 우리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반드시 올라온다고요? 언어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고요. 구약의 아마로 옵니다. 신약의
명사인, 동사인 아말에서 명사인 무엇으로 완성되어? 로고스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 고백하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래서 산도 아침 잘고 하나님은 우편에도 앉아 계시고 뭐 우리 안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편지하시니까 어디 구속부자하시니까 뭐 어디서나 다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논리적인 그 이성으로는 조금 잘 설득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럼 다시 얘기해서 그 말씀이 뭐라고? 요한복음 1절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태초의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을 때,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영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갖고 대충 철저히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네, 질문. 그 보통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은 그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주석 쪽에 보면은 김웅주 목사님께서 하신 주석 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도덕적 이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부분. 그럼 어디일까요? 네, 혼적인 부분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도덕적인 그런 부분, 선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있을 때 우리가 헷갈리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걸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영, 혼, 육에 대해서 그 표에 보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이 점선으로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거는 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 갈등을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하여튼 제가 하는 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야, 타락한 인간, 타락한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오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아마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아마로 명하여 이르시되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데 하나님의 우리 인식 가운데 언어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담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잘못 오해했죠. 이 킵을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헬라어는 테로라는 이 지키다의 의미를 그냥 어떤 행동의 의미, 주인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키다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는 둘레를 치고요 끝까지 그것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법을 아담이 가졌다면 저라면 그러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난 딱 주셔야지.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중생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둘레를 치고 그것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같은 무슨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님. 거기는 감리교니까 메소디스트니까 그런 방법론을 막 추구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이 부활됐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 계세요. 말씀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자꾸만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중생이 뭐라고요? 중생이 영의 부활입니다. 근데 우리 구단에 보면 이 성결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결은 중생은 성결의 시작이요. 성결은 중생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결은 뭐예요? 세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있죠. 어떤 분들은 중생과 성결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때요? 중생의 사건과 성결의 사건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그 성결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단 헌장이 가지고 있는 성결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것을 성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구약의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구약의 그림으로 보면 우리 성결론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를 가르친 적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우리는 달라요, 성결 우리는 달라요라는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8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 앞에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그것들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열왕기상에 이제 보면은 솔로몬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짓는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무엇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앞에서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제사의 레위 제사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사의 모습은 번제로 드리고 속죄제적인 그런 요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속죄제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한 의미를 갖고,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이 이제는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만약에 지성소라고 할게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고, 그때까지는 이제 성전, 지성전 이렇게 쓰지 않고 성소, 지성소 이렇게 씁니다. 그 위에는 이제 또 성전, 지성전이라고 쓰죠. 아무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갖다 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이 장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탁 넣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뭐 아론의 성난 지팡이하고 근데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준 두 돌판 외에 없더라. 보였습니까? 없더라네. 두 돌판이 있어요. 이 두 돌판이 성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간 그 순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세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10절부터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어때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약의 구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임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식 가운데 들어오셔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어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혼자 가잖아요. 하나님 혼자 가잖아요. 왜 혼자 갑니까? 그 백성들이 죽을 거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언약, 많이 시간 많이 사용하는 이 새 언약, 많이 언약이 아니라 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지금부터 이제 30분밖에 안 남아서 막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말고 막 할 텐데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으시고 스킵할 수 있는 것은 또 스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옛 언약에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했다면 이제는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시죠? 그죠?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단 한 번의 히브리서 9장의 말씀과 같이 단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 건물적인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 가운데 뭐예요? 80년대, 90년대 계속 우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예배랑 건축에 모든 것을 총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지금의 상황. 그때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이 물리적인 성전 말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썼으면 어땠을까? 다음 세대에 썼었으면 어땠을까? 청년들에게 그 돈을 다 썼으면 어땠을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보면요, 그 교육부 담당 교육부는요,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돈을 모으고요. 아, 부장집사는 무슨 돈이야? 11조 외에 11조만큼의 헌금을 내서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을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기 위해서요? 예배당 건축에 속기 위해서. 그러면서 약을 팝니다. 어떤 약을 팝니까?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되게 모순된 거예요. 물론 성스러운 전입니다. 성스러운 모임의 장소입니다. 이런 것은 오케이. 거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마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이런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요, 사람에게 있는, 공동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산에 모여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성전의 정이 잘 지못하는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 집사람하고 머리카락을 잡고 막 싸우다가도 막 기도 가운데 막 같이 찬양하고 막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어디에든지 임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죽으시는 그 순간 가운데 휘장이 위에도 다 굳혀져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성전, 성소에 국한된 게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 가운데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약속의 증표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니 하나님이 막 구할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11장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을 막 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구합니까? 여러분 너무 건방진 거예요. 너무 무리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가는 우리는 죽어버려야 되는데 누가 우리는 마음 놓고 막 구하잖아요. 하나님 임자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어떻게 해요? 어떠한 그 당당함과 어떠한 그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뻔뻔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다르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8절이 아니라 2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아닌데 2장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성경 말씀을 까먹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빨리 찾으신 분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라는 말씀이 어디 있죠?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무엇하면 회개하고 어떤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뭔 것 같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격 조사가요, 우리가 헬라어 그 문법 가운데 소유 목적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개혁 개정판 성경 말고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아니라 70~80%의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각주로 다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의 선물 앞에 각주가 있죠.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는데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 보면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회개를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 로고스가 말씀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결과되어져요? 성령이 결과되어져요. 어떤 역사입니까? 동일한 역사. 회개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임하게 되는 구약의 역사. 그거는 왜요? 부분적인 역사, 이렇게 보는 역사예요.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중생이 복음입니까? 왜 성결이 복음입니까? 중생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결의 핵심은 뭡니까? 그 핵심도 예수님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번제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번제가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본인이 기른 양과 소를 가지고 본인이 안수하고 그것을 각을 띄고 피를 내고 여러분 그 과정 하나하나 자체가 얼마나 공부스럽고 두렵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부분적인 죄사함이 일어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죄사함.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영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아멘. 이것이 성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성결 그것 가운데서 이렇게 도표를 그려놨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정말 탁월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표를만 잘 이해하시면.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그 길거리 신학입니다. 길거리 신학이라는 거는 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도 뭐 공부하기도 하고 미국의 트리니티 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도 공부하기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런데 학위가 없습니다. 길거리 신학. 근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별 우리는 달라요. 그 내용을 주일학교한테 가르쳤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 가지고도 논문을 쓰시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성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분이 없어요. 여러분 보면 영원입니다. 영원.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여기도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이로스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이거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 영원의 공간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카리스를 주세요.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죠. 이벤트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카리스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식 가운데 올 때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빵 때렸더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결과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막 회개가 쏟아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 여기가 이제 영이 우리 인식 가운데 온 거예요. 경험한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만난 것이 우리의 혼과 만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결과시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결과시킨 다음에 순종에 이르게 해요. 이게 순종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겨나서 이벤트 사건이 딱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열왕기상의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뿅 하고 성결의 역사가. 순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초간 이상 머무는 사람, 칼빈 그런 사람들, 1000년에 한 번,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주기철 목사님이 1.5초 정도 머물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죽도록 순교하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표가 이렇게 좀 너무 내려서는데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벤트가 생겨나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요. 또 내려가요. 또 올라가요. 또 내려가요. 또 올라가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장로교에서는 또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이어서. 그런데 성결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그걸 주장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급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결의 영혼의 생명을 맛보는 그 자리까지 막 올라가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한국교회에 부흥이 없다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성교 운동입니다. 성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결의 영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예성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살아나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하세요. 내가 미안해, 네가 미안해. 예수님이 미안해, 내가 어떻게 있는 거야?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자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 영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결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이게 성경에서 벗어납니까? 정말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결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전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막 일어납니다.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요. 그래서 이제 20분 남았는데 10분씩 이제 신유 재림을 대충 철저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은 영입니다. 혼입니다. 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왜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셨어요?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들으면서 이것을 여기 떨어졌네 마침 이것을 이렇게 펴볼게요. 쫙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푼 거예요. 장난 아닌 장난입니다. 장난 아닌 진담입니다. 이렇게 필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피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인식 가운데 올 때는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영과 혼과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하지 않았냐면 여러분 1945년대에 라그 한마디 문서가 나타나죠. 라그 한마디 문서 가운데서 영지주의 서적 가운데 하나의 도마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등장한 것이 있다면 바로 플라톤의 국가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그 초기 기독교 당시에 가장 공격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플라톤도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그래서 그런 플라톤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깨달아서 이데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랑 여러분 불교의 원리를 가르쳐줄게요. 이제 또 목사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차다가 이제 이거 안 되면 스님이라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플라톤의 그 원리하고 지금 불교의 원리하고 같아요.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윤회설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입니다. 돌고 도는 인생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 깨달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데아로 가는 것처럼 열반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지금 또 우리 종교 가운데 천도교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우리 안에 신이 있다. 우리 안에 영이 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천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해탈하는 거죠. 플라톤도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데아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지주의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참 영지입니다. 이거는 거짓 영지입니다. 참 영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없어요. 무엇이요? 영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등장하시냐고요? 우리의 은지 가운데 동사로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명사로 로고스로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르시되 아마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로고스의 역사로 명사로 등장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초월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지기도 하고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깥에 있는 지혜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일어나냐면 신유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신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단 현장에서 보면은 신유라는 것은 의학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가운데서는 어떠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응답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또 이름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보는 사도행전에 대한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행전 12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행전을 봅니다. 그래서 데칼코마니적인 구조로 봐요. 데칼코마니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해봤잖아요. 도화지 이렇게 딱 해갖고 한쪽에다가 물감 쫙쫙 반짝 주고 딱 하면 거의 나비 나와. 거의 다. 와, 그렇게 굳이 노력 안 해도 다 나비 나와. 다 똑같아요. 양쪽이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그 3장에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도 시간에 보니까 루스트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모든 문화들이 같은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대상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그 답을 말해보는데 베드로가 듣기 싫다 이거죠. 아무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고 이적들이 많은데 안진병에 대한 이적들 두 개를 딱 배치시키고 무엇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딱 등장을 시켜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또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상징입니다. 안진병이를 딱 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니까 유대인이야, 성인 남자야. 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보통의 유대인 성인 남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성전 민문에 앉아 있는 그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안진병의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 안진병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에요. 영이 우리의 집 가운데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는 무엇으로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짓 선지자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자기가 마치 예수님 것처럼, 자기가 마치 중보자인 것처럼. 여러분,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처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서 설교할 때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했어요. 막 대충 막 하고. 나중에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했더니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빠졌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 축도 안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꼭 묻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지나신 사람 하나님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지금 여기 모인 우리 목사님 대상자 교육자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사도권도 주시고 그런 축복권도 주셨는데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받으신 직접 목사님이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보자죠.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유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신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치유의 역사가 어디까지요? 그 마음과 생각과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영과 혼과 여기 영이 초월이라고 했어요. 초월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초월이라고 했어요. 은혜가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 뭘로 온다고요? 무엇과 맞부딪힌다고요? 무엇과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믿음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유예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하고 부분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철저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유배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의 구원과 은혜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론과 또 시간론이 있어요. 그 시간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초월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딱 만나는 그 순간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맞닥뜨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벤트가 일어난다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도구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말하는데 학생들이 막 뒤집어져. 눈깔이 막 뒤집어. 응?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하고 딱 했는데 그 손을 딱 잡았는데 그 애가 막 울면서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하고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하고 그러한 사건이 이벤트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재림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천년설이에요. 천년설. 그렇죠. 전천년설, 수천년설, 구천년설.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막 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이 맞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맞아. 우리 교단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우리 또 장로교 쪽에서 많은 주장하는 것도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요즘 대세가 하나님이 나오는 가운데서 구천년설이 맞는 것도 같은데, 뭔가 맞췄는데 결론적으로요 다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디테일한 것은 뭐라? 성결 신학이다. 그런데 그런 걸로 싸우지 말자. 세대주의적인 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것이 디테일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인간론과 구원론적인 관점 가운데서 무천년설, 하나님께서 소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무천년설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예요?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수천년설은 무엇입니까? 무천년설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수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역사적이든 그 세대주의적이든 뭔 차이가 있냐면 환란을 7년 대환란을 겪느냐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7년 혼인잔치를 하고 그 후에 내려오는 것이고 이때의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끝내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서 잘 피해가자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막 신앙과 그렇게 깊이 도움이 될까? 정말 구원론적인 관점은 뭘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떨면서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아멘. 여기에서 보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 할 때 생명을 뭘로 해석했을까요? 아까 전에 세 가지 헬라어를 말씀드렸죠. 퓨니마, 퓨슈케, 소마에서 생명을 어떤 단어로 썼을 것 같아요? 생명이니까 영, 퓨니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루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퓨슈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퓨슈케예요. 아담에게 우리에게 준 것은 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살려주는 영은 뭘로 어떤 단어로 되어져 있냐면 바로 퓨누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의 부활입니다. 영의 충만입니다. 영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의 건강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네. 아까 생명 창세기에서의 생명은 푸르마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 하이 네시마 하이 네펫이라고 했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헬라어로는 피스키가 된 거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네. 생명이 되었다. 지금 45절에 네. 그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그럼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생명 같은 게 아니라 두 번째 생명과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네,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명이 된지라 했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담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살아있는 혼입니다. 퓨시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살려주는 퓨뉴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부활, 영의 충만, 영의 치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갈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기다려야 될 구원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완성, 인간론의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에 그 영혼 몸, 왜 완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죽는 때니까요. 여러분 우리에 있어서 죽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흙이 돼요. 육체가 영역의 분리. 네, 흙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영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살아있어야죠.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니까요. 지금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가 순간적으로 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먼저 온다. 예,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와버렸어요. 2000년 전에 와버렸어요. 시간적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간적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아까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크로노스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있었잖아요. 영원의 시간이 있고 또 영원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영원의 공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원의 공간이 내려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요. 그러니까 뭐 계시록에 나와 있는 무슨가 이게 또 다른 관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한 것들이 다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독생자를 주셔서 인자를 믿는 자를 영생을 얻게 그 영원한 생명을 이터널 라이프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을.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끝나버리셨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워.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대. 다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천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 가운데서 천년회가 아니에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엘리야, 에노,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첫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체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부활체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막 보는데 벽을 쭉 예수님 탁 가죠. 엠마오 두 제자부터 먼저 가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십니다. 온전한 몸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그 날짜가 궁금하십니까? 천년 전,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이래, 전천 년 전이래. 이것도 공부하는 분이라면 정확하게 더 공부를 하세요. 제가 가진 결론은 다 이것도 설득력이고 이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론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명사가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기쁨이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 하나님께서 영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 영의 몸에 꼭 맞는 부활체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꿈꾸신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 많이 갔는데 잠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두 가지죠. 너무 대충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라서 좀 안 하시든지 아니면 너무 완벽하게 이제 말씀 전해서 우리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좀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철저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부활, 영의 치유, 영의 충만, 영의 치유, 영의 몸 있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으로 보는 사중복음, 그 영은 초월이어서 우리의 인식 가운데 올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와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결과를 이루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올립니다. 이제 더욱더 이 사중복음이 우리의 사고의 화두가 되고 우리의 설교의 재료가 되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세련된 언어로 바뀌어져서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랑 저희 시계가 방송들이 시계가 저기가 5분 느리네요. 지금은 41분이고 42분 될 것 같은데요.
또 너무 길게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한 3분, 5분 내로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요. 저희는 또 바로 이어서 김현수 교수님 수업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 학교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나와요. 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